신명기 27장은 27장, 28장, 또 어느 29장, 30장 해서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설교, 3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결론이고, 그 27장, 28장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마다 다르지만 편리상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크게 두 개의 문단을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먼저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네,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명령하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설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순장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하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항상 교회를 운영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이 말씀에서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 말씀의 특징 중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라는 단어가 2절, 3절, 또 여러분 4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넌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을 건넌다는 단어를 강조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하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을 건넌 후에를 말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거, 요단강 건넌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일명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구원 이후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주님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그 삶의 성수, 그 삶의 성화, 그 삶의 능력, 풍성함,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의 연장성상이 연장된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능력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삶에 성숙해야 되겠다. 신학적으로 요단강에 나왔으면 애국과 홍해와 요단 세 가지는 반드시 신학적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애국은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한 것이죠.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을 출애굽한 것이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세례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조직원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주민증을 받는 거예요. 주민증을 태어난 것으로서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났다가는 주민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광야에서는 육체에 구원받고 난 후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육체의 본성,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은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우리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의 삶까지 우리는 전진하자.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일시에 읽겠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5절 시작.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7절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 너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이 모든 말씀, 이것은 우리 율법 전체를 모세오경의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을 전체를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새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의 마음의 판에 돌들에다가 새겨야 되겠고, 성령께서 나중에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긴다 그랬죠. 새기는 방법을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지, 4절에 요단강을 건넌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에발산에 반대되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헤세드 은총의 산, 구원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헤렘의 산입니다. 저주의 산을 말하는데, 이 돌들을 에발산이 아니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세운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에발산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산에다 말씀을 새김으로써 그 저주의 산을 오늘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다가 이 모든 계명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그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율법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에발산에 세워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은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새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위에 석회를 바른다 그랬습니다. 돌에다 새겨야 오래 갈 것인데 웬걸 석회를 바르냐. 석회는 한 말은 밀가루 같고 시멘트 같은 석회 알죠? 돌가루를 이렇게 물에 이겨가지고 바른다 그랬어요. 그는 세월이 지나면 금방 깨지고 금방 벗겨지겠죠. 근데 거기다가 왜 이 말씀을 새기냐, 이 말이죠. 에발산으로서 예수님이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석계에 바로 그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자범죄를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씻어내 주시고 예수님께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날마다 짓는 죄를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주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발산은 원죄라면 석회죄는 우리의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그렇게 해석 안 하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에 돌단을 쌓고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 않는 돌을 써라.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위선하지 말라. 고행으로 죄를 대신 씻는 것처럼 하지 말라.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 죄를 씻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범죄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태우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과 화목함 뿐만 아니고 사랑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목제 때는 그 고기를 여러 참석한 사람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6절은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우리의 말씀들을 아멘, 아멘, 아멘 12번입니다. 12번 있는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모라는 단어 나오고 12절에 경계표라는 나오고 이건 살인입니다. 맹인이고 이건 도둑질입니다. 맹인의 것을 훔쳐내고 그 다음에 과부의 송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구계명, 거짓 증인이죠. 그 다음에 7계명의 간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은 이웃을 암살한다. 10계명이 이웃을 탐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는다. 이웃을 탐하는 것이죠. 10계명을 쭉 다시 한번 열거했다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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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라. 날마다 고백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화의 가정으로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말씀이 내 생활화되고 말씀이 내 인격화 되고 말씀이 내 신앙화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아멘으로 달려가라. 그런 삶을 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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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나안 젖과 꿀을 흐르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